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과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정다운 전도사하고 교회 일 때문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금요기도회 때 청소년부 친구들 같이 온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단에 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이지만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축복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설교하게 만들면 그 축복을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복을 받게 할까 그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에 설 때가 있죠. 그건 서로가 다 복받은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게 만든다면 사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복을 구하고 또 그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오대산에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한번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소년부에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산삼을 주운 거예요. 펜션을 하는 분인데 산삼을 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이거 보니까 산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게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자마자 정말 산삼이라는 걸 모두가 다 확인이 되면서 액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루 사이에 이 산삼의 값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 산삼 한 개의 값이 5천만 원이 돼가지고 그날 팔지 못하고 다음날 장까지 이어가서 다음날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놔둔 거죠. 그런데 밤중에 펜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술 마신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다가 도라지네? 이거 웬 도라지지? 그거 먹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그 펜션 주인이 얼마나 놀랬든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갖고 찾았더니 그 사람이 먹었고 도라지라고 먹어버렸고, 이게 실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기사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산삼이 올랐는데 이걸 소송이 걸려가지고 기사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게 소송이 걸리고 인터넷 기사가 뜨고 네이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 어떻게 났을 것 같아요? 이거 판결이
뭐 5천만 원 물어줘야 됩니까?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2,500만 원 물어주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댓글이 무수히 달렸죠. 그런데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건의 댓글이 뭐가 제일 많이 달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가 제일 많이 달렸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댓글이? 사실 사람들은 되게 가볍게 쓰죠. 그런 글들은 가볍게 쓰고 생각 없이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달린 글은 뭐였냐면요, 먹고 싶다였습니다. 먹고 싶다가 제일 많았어요. 아니 5천만 원짜리 2,500만 원에 먹은 사람, 그리고 누가 어떻게 손해본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진 바 되지 않아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자리 같지만 저는 이 예배를 통해 복받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서는 자에 따라서요, 저는 5천만 원보다 훨씬 비싼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줄 수 있는, 믿어지십니까? 5천만 원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함께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 법궤를 찾으려고요,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요, 1절, 2절 뭐 이쪽에 보면요, 그들이 이 법궤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시작돼요.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이라는 무리를 준비한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법궤를 대관해 오는 그 엄청난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를 준비한 거죠. 누구네 집에 가 있는가 봤더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 여기에요,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갔는데 이 7개월 동안요,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곤의 목이 날아가고 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 어디냐면 블레셋하고 그 유다 방병 그 지경에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냥 옮겨 놓은 건데, 그 가운데 넘겨 놓는데 누구네 집에 맡겼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맡겼대요. 그런데 이 7장 1절 2절 보면요, 아비나답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샤마르라고 해서요, 그들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표현하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시중 들고 보호하다, 이런 표현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비나답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법궤를 잡고 법궤를 챙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호하고 시중 들고 섬기는 자리에 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이고 됩니다. 왜냐면요, 역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역사학자마다 표현하긴 하는데요, 제가 가장 보편적인 역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면, 이 이후로 20여 년을 섬겼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20년 지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돼서, 미스바 사건 이후로 사울이 왕이 돼서 왕을 몇 년을 지내죠? 40년을 지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의 그 6장의 그 본문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7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등극까지 7년 6개월, 40년, 20년, 6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뭐 역사학자마다 99년 6개월이라는 분도 있고 7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게 한 67년 7개월이에요.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만 말씀드리면.
이 역사 연대에서는 조금 더 길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 70여 년의 시간 동안 아비나답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본 부분은 오베데돔 집에는 3개월 있었다고 나와요. 여기에서는 70여 년 가까운 67년 7개월, 6개월이라는 이 세월 동안 이 집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 6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궤를 쇠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추정하기는 엘르아살 그리고 우사 이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역사 연대가 너무 길면 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실은 히브리 말로 벤이란 말은 자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우사가 그 법궤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 들고 오냐면 그냥 새수레에 모셔서 온 거예요. 새수레에 모셔서 오는데 낙원의 타작마당을 오는데 이 소들이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확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본 성경이 죽었더란데요, 역대기에는요 찢어져 죽였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정말 가차없이 정말 찢어 죽이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본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긴장을 하고 무서웠던지 다 놓고 간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상황이 벌어지고 갑자기 다 죽음이라는 그 상황들 앞에 펼쳐졌는데, 그런데 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갔는데 복이 임한 거죠.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베데돔은 가장 비천한 자였으나 가장 존귀한 자, 가장 가난한 자였으나 가장 부유한 자가 됐다. 물론 역사학자니까 이게 성경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시대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가장 부한 자리에 놓이는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펼쳐진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 것 때문에.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네 집에는 7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아니 법궤에 움직여 가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누구는 자기 집에 모셔왔는데 그 집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복에 복을 받고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그 아들은 법궤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요, 참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자리에 서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민수기 3장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요. 사실은 이 레위기에 이러한 율례를 써놨죠. 반드시 매서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 썼습니다. 그런데요, 이 매다는 말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이죠. 나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잡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매다 잡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은 한 가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견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움직일 수 있죠. 누구나 쉽게 수레에 옮길 수 있죠. 누구나 쉽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죠. 편하게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를 위하여 견디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봐도요, 다 가까이서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데 어쩌면은 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편한 일만 있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에는 은혜로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되다고 말하는 그 복이라는 자리들은요, 대부분 견디는 자리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견디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다윗마저도요, 이 모든 것들이 편의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윗마저도 이 모든 상황들이 가장 편한 것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3만 명을 몰고 나오는데 3만 명을 몰고 나오고 정말로 대관식을 하고 나는 이 법궤를 정말 잘 옮기겠습니다. 뭘 다 했죠. 다 했는데 정작 편한 것 위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말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편한 거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베데돔 집에서 돌아올 때는 제대로 들고 나오죠. 편한 것, 그것을 향해서 선택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요, 영상의 시대를 맞았었고요, 정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복장도 편하게 하고 있고 다 모든 것들이 편한 것처럼 드려지는 순간들이 있죠. 어쩌면 시간이 가면서 우리도 그러신 분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씻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드린 분도.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 기르면서 무섭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희 아이가 너무 예배를 쉽게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SL 부부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들도 동일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같은 비슷한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 기르는 모든 부모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무서웠다고. 예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시간 엄수도 별거 아닌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나 편한 대로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저희는 스트리밍이 끝나고요, 금요기도에 이렇게 많이 오게 된 것도요, 저는 참 감사하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며 이 시간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복 아닙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고백하며 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시간들이 다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실은 예배는요, 그 견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더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직분을 맡고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자리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 부분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거 생각했구나. 이 법궤 놓고 가는 거 편한 거 생각했구나. 오베데돔의 사건을 보고 나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오베데돔의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그 집에 법궤가 단 3개월만 갔는데 그 집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아주 성경에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것까지는 여러분 신학을 하는 분들이 아니니까 찾진 않았을 거니까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역대기에 보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땐 다 했는데 너무 그 자막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다 뺐습니다. 근데 설명해 드리면요, 역대기에 보면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가문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아마시아가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에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216년이에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 시작되고 216년 동안 그들은 믿음에 대한 복이 흘러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섬겼고 역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그 얘기들이 계속 곳곳에 숨어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 70년이 있어도 복이 안 갔는데 이 집은 대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안에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많은 복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복들, 정말 만수무강, 정말로 그 수많은 복들이 성경 속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복들이 쓰여 있죠? 오래 살고 잘 살고 여기에 복이 있지 않아요.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게 성경이 말한 복 아닙니까? 아니, 복을 받았다는데 핍박이 있대요.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복을 받았다는데 그 고난이 시작된대요. 어디에 타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미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이미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또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가장 거대한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말은, 오벳은 아바드라는 단어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다 에베들이다 이 말이에요. 섬기다 에베들이다. 오벳 에돔이면 에돔을 섬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그는 어찌 보면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비천한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며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앞에 나아가며 주를 바라보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복의 복을 주시고 그의 대와 대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로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그 대와 다음 세대와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아비나답이 괜히 그랬겠습니까? 처음엔 잘 섬겼어요, 다. 그런데 뭐가 끊긴 거죠? 타성에 젖어진 거죠. 아, 우리 집에 법궤가 있어. 이거 아닙니까? 아, 우리 집에 법궤가 있어. 후대감, 아, 우리 집에 법궤가 있다니까? 아, 우리 언제든지 예배 드리려면 드릴 수 있어. 아, 인터넷 키면 예배가 나와. 말씀이 나와. 어우, 됐어.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귀가 즐겁고 눈이 즐거운 그 자리에만 가 있는 것. 아비나답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다음 때가 뭘 보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우사의 형편이 그 자리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을 때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누구예요? 가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사의 그 생각, 가벼운 생각, 나의 편의주의의 생각, 그 모든 생각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견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때로 그렇게 다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이요 그냥 전수가 됩니까? 안 돼요. 다음 때는 뭘로 해야 되죠? 우리 어머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말하고 있고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봐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타성이 젖어졌고 그냥 비슷비슷하고 오늘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예배 드렸다, 아이고 졸다 나왔네, 그래 그 시간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면밀히 보시죠. 우리들은 착각을 합니다.
제가 마치 배우고요, 여러분이 관객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고요, 저는 감독이에요.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드려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 감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뭔가 자꾸 바꿔놓은 거예요. 자꾸 사람들 생각에 너무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환경의 시대에 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타성에 젖어서 아비다답이 바라봤던 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베데돔은 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두가 법궤를 외면하는 그때에, 그 법궤가 밖에서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불며 정말 저 밖에 널브러져 있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죽을지 몰라도, 나도 우사처럼 죽을지 몰라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 저주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지고 저 비천한 자리에 놓이는 것,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요, 참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친해서 이렇게 대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참 시간이 가면서 흘러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빚 안 집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거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광대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빚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들한테 빚질 만큼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으시고 복의 복으로 더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자리만큼 또 더하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것이죠. 물질도 헌신도 복음을 위하여 많이 필요하며 그 모든 수고도 다 필요한데, 그 모든 수고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복이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 가운데 고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하는 그 기도의 이야기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